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학 사도행전 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9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 성경을 함께 꼼꼼히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이고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성경을 읽고 이 강의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서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그죠? 제가 답을 미리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사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누가가 쓴 글의 하권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가운데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이 힘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적 신앙이 있고 누가복음적 신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적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적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가복음적 신앙에서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대학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가복음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원래 누가가 쓴 책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중에 하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건너뛰고 사도행전으로 읽으면 그 스토리가 바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중에 하권인데 왜 사도행전이라고 불리게 됐냐 그런 것이죠. 성경의 사본들에는 행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는 프락세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액트, 행동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액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어떤 사본에는 사도행전 The Acts of the Apost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의 성경에도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지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12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가는
사도행전 나중에도 마가가 나오지만 베드로의 통역입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도망온, 그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부잣집 아들이지요.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이 된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12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아니고 바울의 취의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맞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의사는 기록을 잘 하지요. 그리고 사실 의사는 과학자예요.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빠짐없이 꼼꼼히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누가가 직접 자신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직접 자신이 함께 참여를 했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잡히잖아요.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저 가이사랴에서 그 구속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누가가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다 자세히 물어가지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른 성경 사복음서에 어떤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가 벌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터뷰해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옛날에 여자들이 아기 난 얘기 이런 거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말할 수 있어요? 의사에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가 그런 이야기까지도 자세히 듣고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위 섹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빌립이 이렇게 쓰다가 어떤 데 가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7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랬으니까 여기 누가 들어있어요? 누가가 여기에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함께 경험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21장 8절에도 그 위 섹션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다. 여기에 우리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셈 안에 들어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또 있죠.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6절에도 그 누가가 같이 함께 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속에서 누가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베드로도 인터뷰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인터뷰했겠지요. 그런 다음에 또 누가가 직접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기록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가 언제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후 AD 62년경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후 64년에는요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64년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로마 도시의 거의 절반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원성이 높았는데 이 불을 과연 누가 낸 것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저 왕궁에 있는 정신병자 네로가 이 불을 낸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막 높아질 때에 네로가 자기가 빠져나갈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도들이 불을 낸 것이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64년에 있었고요. 68년에는 바울이 사형을 당합니다. 만약에 누가가 기록했을 때에 이미 네로의 박해가 있었다든지 바울의 사형 이후에 기록을 했다면 아마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AD 70년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내용 역사가 AD 70년인데 AD 70년 이후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면 아마 누가가 이것들을 기록을 했겠지요. 그런데 네로의 박해, 바울의 처형,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누가복음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해가 62년입니다. 60년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에 보면요. 그곳에서 이태 2해를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아마 2해를 머무를 때에 그때의 기록을 한 내용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62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의 대상이 누굽니까? 보면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에도 그렇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ost excellent Theophilus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아마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처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알려드렸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데오빌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데오스라는 단어하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레오는 사랑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데오빌로가 어떤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신학적 관점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기독교도에서 이방인들 기독교도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지요. 구약의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 기독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딱 한 절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요절인데요. 저는 이제 이 요절을 딱 2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지리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의 기록이 사도행전인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요절로 뽑았는데 여기 제가 영어 성경의 영어로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럴 때 임하시면은 어떤 겁니까? 미래 시제이죠. 그래서 임할지 안 임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임하게 되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하고 더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has come은 시제가 뭡니까?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안 오실지 모른다가 아니고 임하실지 안 임하실지 모른다가 아니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위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지상명령이라고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오늘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요절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앞의 내용도 너무나 다 중요한 내용이지요. 여러 번 자꾸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너무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원불교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불교가 뭐하는 종교인지 아십니까?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원불교보다도 신뢰를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산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아지게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 이게 사도행전을 전체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은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권능을 받으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면서 지리적으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지리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하나씩 나중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장으로 구분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온 유대 지역으로 또 유대 지역을 넘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8장부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뭐라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13장에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인물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중심 인물이 빌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아니고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집사님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에서 28장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겠죠.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누구에게요? 사마리아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 속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이제는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점점 확산돼서 퍼지는 것이고 이제는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내용들이 13장에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루어진 기간을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2년의 시간 동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 내용은 몇 가지 사건이 없는데 그 시간은요 3년의 시간 동안을 기록하고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있었던 시간들 그런 것들 다 생략됐어요. 또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있었던 시간들 다 생략되어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바울이 사역하는 내용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13년의 기록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14년 동안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을 했던 내용의 기록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핵심 단어는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리적으로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으로 하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13장부터 끝장까지인 것이죠. 중심 인물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 베드로, 유대 사마리아에서는 빌립,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서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촬영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지역이고요. 요 옆에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해까지가 1200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도인데요. 요거를 다시 이제 그려놨습니다. 정확히 그려놨지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고요. 몇 개의 중요한 지역들을 좀 보면은 예루살렘이 아까 여기에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윗의 고향이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베트하고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베트는 떡이라는 뜻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떡집이라는 떡집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요. 자,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고 나사렛이 있죠.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곳이 나사렛이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한 2년 6개월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사역의 중심지요. 요 주변에 예수님의 어부 제자들이 같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는 수가성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내용의 사마리아가 여기에 있지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 지도를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세 지역이 돼요. 맨 아래는 유대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위쪽에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 유대 지역에 가셨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죠?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왜 구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다른 나라로 생각해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이방인 나라보다도 더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베리아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3일이면 갈 길을 이렇게 5일 돌아서 가는데 그래서 가장 먼 곳이 유대에게서 가장 먼 곳이 사마리아인데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이 지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사도행전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꼭 여러분 함께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뭐 단기간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한 성경이 나가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단기간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내가 확실하게 배웠다 하려면 강의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함께 꼼꼼히 읽어주시면 아주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적 신앙에서 이제는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의 간증 하나를 함께 오늘 첫 시간에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제목이 땅끝으로 가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땅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에는 누가 있냐? 소망이 없는 사람. 그저 누군가 찾아와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땅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땅 끝으로 가라라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을 두드렸죠. 사실 그때 제가 한참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를 입양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또 망설이고 준비하면서 망설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3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입양하라고 하는 마음을 저와 제 아내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고 있었는데 그날 금요일 날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땅 끝으로 가야겠다.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 단체를 찾아가서 입양할 아이를 만났어요. 태어난 지 21일밖에 안 된 아들이었었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저 아이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이를 주저없이 입양하고, 물론 그 이후에 한 3개월간의 그런 기간을 통해서 입양의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 아들로 호적을 옮겨서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이 아들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땅 끝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보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끝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보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하나씩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보물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큰 간증들이 하나씩 더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어느 자리에든지 간에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